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보호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넘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벗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내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고백으로 항상 가득한 주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물의 이치, 그리고 그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가지는 그 삶의 결론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나오는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결국 의와 악,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악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결과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8절의 마지막의 말씀,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지요. 여기서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결국에는 말하게 되는 것인가 하면 의인은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전도서가 말하는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삶 속에서 내가 좀 괜찮게 행하는 것, 이런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보았나요? 너희들은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고 너무 악인이 되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나의 의도 아니면 나의 악함,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서가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가 말하는 이 의로움은 무엇하고 굉장히 비슷하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딥히시는 의로, 그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입혀주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로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의는 자기의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런 말로, 이제 그것은 괄호로 뒤에 붙여놓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의는 그의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악은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 결국에는 건져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그들의 현재 세상에서는 그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할 만큼, 부러움을 살 만큼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에 그들의 악은 그의 주민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힘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 하면 우리의 삶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심판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삶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삶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삶의 이치,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말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더 편하게 살아가고 내가 더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악함,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거기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의로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물의 이치를 알고 아는 지혜자들,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먼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알고 내 삶의 결국에는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에 우리의 삶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처음에 딱 봤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제 아내 얼굴에서 광채는 보지 못했었는데 너무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건
고기를 잘 먹어서 이렇게 얼굴에 기름기가 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로 어떤 표정으로 가득 차는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사람, 그의 얼굴에 만족함의 표정으로 가득 차는 사람, 그의 얼굴에 자기의 삶에 있는 자기의 상황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현실을 바라보며 얼굴에 기쁨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것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 나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나에 대해서 불만을 또 잘 안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만이 옳다고 이제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얼굴에, 옛날에 그런, 이 단어 쓰는 게 좀 그렇지만,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에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점점 찌푸려지고 인상을 쓰는 그런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물의 이치를 알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살아가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좀 준비하고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답할 거를 아무리 준비하고 다녀도 우리 삶에서 누가 안 물어보면 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얼굴은 너무나 굳어있고 언제나 이 얼굴에 인상은 가득 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화가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야,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가득한 사람. 그 예전에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 기쁨과 미소와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 사물의 이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좀 가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도 날 못 바꿔요.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 좋고 기뻐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얼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내 삶 속에서 진짜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가 그걸로 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야,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장 식구가 나를 바라보고 야,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의 지혜를 가진 사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다.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2절부터 시작을 해서 4절의 말씀까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세우신 왕,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위에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 위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모든 것의 모든 판단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위에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지혜자일까요? 내 위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왜 지혜자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분명한데 우리가 잘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힘으로 내 삶을 다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다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려 들지 않나 하면 내 위에 있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안 되는데, 자기가 잘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면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배우자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사랑하는 나 자신,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며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이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내 몸에 생겼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냐라고 한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결코 지지 못하고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위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 없음과는 완전히 반대편에서 나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걸어가시는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해드리며 살아가는 삶.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드리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께 맡겨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이야기하며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자리에서 좀 내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들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나 자신도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인정될 때, 그러면 내 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안 될 때, 왜 안 될까가 아니라 내가 안 될 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나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주님, 당신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더 힘써서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쉼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굴의 광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가 더 있었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죠. 세 번째로는 장래일을 알지 나는 장래일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의 7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므로 미래는 누구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주님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힘써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힘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힘써서 살아가되 그 삶의 책임을 내가 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의 이 전도서 전체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로움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내는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 사물의 이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얼굴에 광채가 가득한 사람이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장래가 내 손에 있다는 걸 잊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 얼굴에는 광채가 가득한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가 믿는 예수가 어떤 이인가? 라는 것을 질문할 만큼 내 삶에는 얼굴에 광채가 가득합니다. 나는 내 위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위에 권위가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장래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고 있는가? 나의 미래는 내가 힘써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결과는 내 주님께서 맡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여러분이 좀 직면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삶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 제 얼굴에 광채가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위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장래는 주님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